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천사가 민족도 호위를 하고 우리 개인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도 지키고 민족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오는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민족적인 그 역사의 그 큰 지금 틀을 이야기하고 자, 세속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수많은 우열을 자랑하는 큰 나라들의 역사가 흘러가죠. 근데 성경은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다. 지금 다니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다. 근데 세속사의 중심에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 뭐냐? 말합시다. 나는 역사의 중심통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절대로 어려움에 침몰되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날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같은 인생,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땅의 티끌 같은 인생. 여러분 하루에 몇 명씩 죽는다 그랬어요? 1초에 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1시간에 몇 초라고 그랬어요? 3,600초예요. 그 그냥 어립잖아서 7,000명이 1시간에 7,000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린 아파트하고 이편한생 아파트하고 2개 섞으면 7,00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새 가정이 4인 가정이 아니고 2인 가정, 1인 가정, 3인 가정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1시간에 그냥 우리린 이런 데 전체 사는 사람의 생명이 쌓였어요. 하루에 20억 명이라고 하는 20만 명씩 그냥 모세는 쓸어간다 그랬죠. 쓸어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의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에만 태양 같은 별이 3천억 개가 있다. 3천억이라고 하는 그 개수는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 모든 숫자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그만한 놀라운 은하계가 우리에게 있고, 이런 은하계 말고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의 세계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그 가운데 서울도 아니고 김포에서도 한참 들어와서 양곡, 그 양곡에 있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 그런데 이 티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그 티끌인 사람의 영생과 멸망에 관심을 깊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사로처럼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잘 사는 사람, 갑부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거지같이 산다. 혹시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는 그 삶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티끌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우리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 확실히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나라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너무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때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천국에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지금 믿었지만 또 조금 있다가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모레도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질 텐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천당은 죄를 이만큼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레미야서를 딱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이 살기 전에 100년 전쯤에 지어진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아 바벨론이 망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바벨론이 왕성하게 있는데 지금 포로로 돼 있는데 아 바벨론이 망하구나. 이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구나. 그걸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히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 이스라엘, 다니엘이 사는 다니엘의 조국 코딱지만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조상인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귀 쓰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런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그래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는군요.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만 응답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라고 해요. 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해서 너를 해방시킨다.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영원히 있느냐? 아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없어질 때에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큰 인물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세계 역사를 쫙 훑으시고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의 완전한 회복을 대행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야, 그런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울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또 다른 주인들은 바로 너희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 제국, 다음에 오는 로마 제국, 그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좀 고난이 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고난이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주인공이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리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로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남길 백성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말하면서 이런 속에서 너희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악한 자가 잠시 흥황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러한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형통한 후에 악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떤 악한 이가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악인이 잠시 흥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섭섭해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일은 영원히 구원 운동이죠. 선교 운동이죠. 구제 운동이죠. 빵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합니까? 왜 빵만 주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방향이 하나예요. 영혼이 구원이에요. 세계 선교예요. 구제도 역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구제는 실패인 거죠. 뭐 그런다고 막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비전센터 운동은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국에서 예배당을 짓고 경험했지만 건축이 가장 훌륭한 전도입니다. 사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다가 실망했던 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보니까 예배당 건축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에는 상당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헌신이죠. 그렇다고 제가 한없이 교회 건물을 넓혀야 되겠다, 계속 그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선교 구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섬기는, 그래서 영원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비전센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센터 운동을 아주 깨끗이 말하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이죠. 전 세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 오늘 성경 다니엘 12장 4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땅의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우리는 땅에 묻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니. 아니 뭘 땅에 묻었는데 만나긴 뭘 만납니까? 아닙니다. 만납니다. 정확하게 만납니다. 정확하게 다시 만납니다. 천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전센터 운동은 영혼 구원 운동입니다. 지난주에 막 한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유, 여기로 이사 와서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와보니까 여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지금 우리가 다 이거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놓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 그렇게 아이고 제가요 허리가 디스크가 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그런 노후로부터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공간,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공간을 위한 운동이 비전센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까지 타락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뼈대예요. 이게 역사의 중심 뼈대예요. 창조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역사의 뼈대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뼈대에 한국이 생겨났다가 지고 미국이 일어났다가 지고 소련이 뭐 했다가 바벨론이 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막 그리스가 막 일어났다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역사의 주인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가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일본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보내시고 예수가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중심이에요. 역사의 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총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국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별과같이 영원토록 아니 이 땅에서 잠시 70년 80년대가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별과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존재는 너희들이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총리가 아니고 중국의 수상이 아니고 주석이 아니고 너희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바벨론 제국에 있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집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BC에 산 사람이지만 지금부터 약 2600년, 2700년 전에 산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와 우리 마지막 시대까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니엘이 그 펼쳐놓은 역사 속에서 역사를 기록한 다니엘서를 보니까 역사의 중심이 우리다. 따라합시다. 나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믿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말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렵죠. 세상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운동 교회 운동 열심히 하시라.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깃불 같은 인생 역사의 중심통에 세우시고 나같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지만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섰사오니 영원토록 빛날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주님의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